겨자씨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목회에서 신방의 가치는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 신방할 때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꼭 어울리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목회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실 시작할 땐 다 작습니다. 시작할 때 다 작지만 그것을 누구나 다 크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많은 꿈들이나 비전 같은 것은 그 당시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작고 어리석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열매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부인이 인도로 그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짐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짐을 보내려고 했는데 동네에 그 짐을 인도 선교사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 조그마한 한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왔어요. 참 이 아주머니가 짐을 싸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 동전 한 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주머니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보내는 짐에다가 저금 통장에 돈을 넣어가지고 통장을 보낼까? 뭘 할까? 그러다가 그 동전 한 입으로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전도 책자를 하나 사서 짐에 싸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책자가요, 어느 마을에 그 마을 추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선물처럼 전달이 됐어요. 마을 추장은 그 전도 책자를 쭉 읽어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아마 그 마을의 종교를 추장이 결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장은 그 마을 전체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우리가 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다 이걸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 몇 명이었느냐? 1500명이 넘었답니다. 1500명이 넘는 마을에 동전 한 입으로 시작된 조그마한 전도 책자가 모두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교회사 안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뭐 별로 찾아오질 않았어요. 더구나 목사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강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마지막 날까지 한 명도 앞에 나와서 결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진짜 참담한 마음으로 목사님은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근데 그 초청에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그 소년이 누구냐?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아무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목사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심정으로 초청했는데 진짜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 결심했습니다. 그 소년이 변화돼서 전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작은 씨앗,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은 그 땅에 뿌려진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앗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겨자씨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줬느냐?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이탈리티. 이 생명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무슨 벼가 있어요. 많이 바뀌어서 뭐 통일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우리 민족이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서 심었던 벽씨는 지금 벽씨하고 많이 차이가 있답니다. 좀 가늘고 긴 알량미 비슷한 벽씨를 뿌렸답니다. 근데 그 벽씨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우리나라 땅에 최초로 심겨져 있는 벽씨,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먹고 살았던 쌀이 어디서 처음에 심겨졌느냐?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발견했답니다. 1991년에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화동 가와지 마을에서 벽시를 한움 얻었대요. 그게 지금 보관 중인데 놀라운 것은요, 5,000년이 지났는데 그 벽시를 땅에 심으니까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5,000년 동안 심겨져 있지 않았을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벽시가 딱 심겨지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건설하기를 원하셨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겨자씨 같이 비록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볶은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비쌀까요? 콩 한 쪽이 비쌀까요? 금 한 돈 요즘에 아주 진짜 금값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금을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돌잔치 가면서 금을 샀는데 그때 20몇만 원 한 것 같아요. 그때 고민 많았습니다. 이걸 반 돈으로 할 거냐, 한 돈으로 할 거냐,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 금 한 돈으로 해서 돌반지를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금 한 돈은요, 금값이 변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 그 수준이에요. 기껏 해봐야 그냥 20만 원, 더 비싸지면 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콩은 다릅니다. 콩은 시작할 때는 금값에 비하면 진짜 값어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금액을 나타내지만 이게 심겨지면요,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다음에 또 심고, 그래가지고 금 한 돈 가지고는 자식 교육을 못 시켜도 콩 한 쪽 가지고는요, 그것을 잘 심기고 하면은 자식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크면 4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뭐냐?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복음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저는 그 나라가 그렇게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참 보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어쩜 그렇게 잘 삽니까?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정말 그 일본 총리가 막말할 때는 저 그냥 태평양으로 쭉 가라앉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적 잠재력만 잘 활용해도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영원과 이어지는 생명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잠재력만 잘 활용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잘 살려면 이 겨자씨 비유처럼 예수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력만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왜? 그것이 그냥 나와 따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겨자씨가 그 참새한테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지금 나를 쪼아 먹지 마라. 내가 1년 후면 4m 넘는 큰 나무가 될 때, 그때 네가 내 가지에 와서 깃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참새는요, 진짜 가당치도 않은 이 겨자씨의 호소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웃기지 마. 너같이 작은 씨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언제 뿌려져서 언제 자라가지고 4m로 자라가지고 내가 거기 이렇게 큰 내가 너 이 씨앗에 거기에 깃들일 수 있겠느냐.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씨앗을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별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뿌려져야지. 여러분 마음밭에 오늘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서 거기서 자라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필요하냐, 어떤 모험이 필요하냐, 겨자씨를 심는 그런 영적인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훌륭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생각을 인생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키려면 훌륭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플로렌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죄악이 뭐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처럼 큰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움직여라,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언제 내가 바라는 인생의 꿈들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기 심다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 플랜트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플랜트는 심는 거에는요 계획도 들어가 있고 실천도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옆집 밭에다가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심어주면 진짜 그거야 수고 안 하고 좋겠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 심는 그 노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내 마음밭에 내가 심을 때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무조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여기다가 심으세요. 진리를 여기다가 심으세요. 예수의 생명을 여기다가 심으세요. 여러분 마음밭에 오늘 씨앗을 심는 영적인 과정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사실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은 천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맷돌을 다윗처럼 정확하게 목표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아주 그냥 대부분의 목동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 여러 군데,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 중에요 전문 군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맷돌 던지는 군인 부대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생적인지 후천적인 노력인지 몰라도요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은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는데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은 누가 있었냐? 다윗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내가 나갔어야 된다고. 그때 내가 나가서 내가 실제로 다윗하고 시합해보면 내가 훨씬 더 잘 던지고 내가 훨씬 더 정확하게 맞히는데 다윗 괜히 잘 던지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그렇게 왕이 됐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맷돌 잘 던지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천지에 있어도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던지기로 작정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뭐냐? 겨자씨를 자기 마음밭에 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꿈도 중요합니다. 생명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험이 있어야 되느냐? 씨앗을 내 마음의 텃밭에 심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뭘 이렇게 키우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오면 말이죠. 이렇게 물 주면 어떨 땐 너무 많이 줘서 죽고 어떨 땐 또 너무 물을 안 줘서 죽고 하여튼 그거 참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저희 이렇게 사택 앞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추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상추를 키웠는데 별 성의를 안 보여도 잘 자라더만요. 그냥 대충 이렇게 심어놓고 어쩌다가 정신 들면 물 한 번 주고 그런데 이게 그냥 알아서 잘 자라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심는 겁니다.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씨앗으로 여기고요. 인생의 텃밭, 자기 밭에다가 그 씨앗을 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어떤 화가는요,
79세부터 그림을 그렸대. 79세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2000점이나 그림을 남겼답니다. 79세에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0점이나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박형미라고 하는 화진 화장품 회사 부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몰았대요. 벼랑 끝으로 몰고 거기에서 버텼대요. 근데 자기가 왜 그동안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살았느냐요. 자기를 그 인생의 텃밭에다 던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던지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폭력이 없고 그다음에 좀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잉글리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또 보니까 없군요. 잉글리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휴 그란트라고 하는 그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하는데 1917년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 영국 출신, 그러니까 이 영국이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영국이 이제 다 통합을 했으니까 영국 정부에서 지도를 새로 만들려고 영국 출신의 그 지도 측량 기사를 그 웨일즈의 한 지방에다가 보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산이 있어요. 산이 엄청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영국을 창조하실 때 이 산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뭐냐면 피논가루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측량사가 와가지고 산을 측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기를 합니다. 이 산이 도대체 몇 메타가 될까? 몇 피트가 될까? 근데 이 영국 그 지도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0피트랍니다. 1000피트. 1000피트 높이가 되면 지도에 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록이 되고 1000피트가 안 되면 뭐냐면 그건 언덕에 이름도 없는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몇 피트 되느냐 한 2000피트는 된다 뭐 이렇게 다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몇 피트가 됐느냐면 984피트가 된 겁니다. 1000피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측량 기사가 이건 언덕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을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의 근거고 자기들의 자긍심의 근거였던 이 산을 언덕으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을 목사님으로부터 술집 주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정말 그 어린 애들에 이르기까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해가지고 바켓스에다가 흙 감아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몇 피트만 더 쌓으면 산이 되느냐? 16피트만 더 쌓으면 되는 거예요. 16피트면 말이죠. 한 5m 조금 넘을 거예요. 그 5m 정도만 쌓으면 산이 되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 마을 사람들이 바켓스에 흙 들고 다 와서 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측량기사가 못 떠나도록 자동차 고장내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 높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돼가지고 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We are building a mountain. 우리는 지금 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1000피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산의 지도책에
피논가루라고 하는 산이 딱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측량지구가 발달이 됐어요. 그때 산을 만들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1990년대가 됐어요. 1990년대가 됐는데 다시 정밀 측정하니까 2피트가 모자라는 거야. 998피트가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 또 밖에서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2피트 더 높여야 산이 되는데 언덕으로 남겨둘 수가 없다. 예.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 속에 이 강북제일교회는 자부심의 근거고요, 우리들의 진짜 영혼의 고향이고 이랬어요. 이 교회가 50년 전에 겨자씨 하나 심는 심정으로 어떤 집사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라가가지고 나무같이 됐어요. 엄청나게 나무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산이 되어야 되는데 언덕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산이 되어야 되는데 언덕으로 전락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산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밖에서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흙 하나 채워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들고 올라가고 장로님들도 들고 올라가고 성도들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인생의 텃밭에 겨자씨 하나 심던 심정으로 나는 밖에서에다가 흙 하나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생명록에 우리의 교회는 언덕이 아니라 산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겨자씨가 4m 나무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고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씨앗이 4m 나무가 된 적이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밖에서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10피트가 모자라면 10피트를 채우면 되고 20피트가 모자라면 20피트 채우면 되고 지금 내가 심은 겨자씨가 2m 자라면 물 더 주고 더 가꿔가지고 3m, 4m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멈추지 마십시다. 피땀을 쏟는 그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 다시 한번 대표교회가 돼서 하나님 생명록에 언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산 같은 교회로 다시 등재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씨앗을 심는 그 노력 하나, 여러분의 밖에서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채우는 그 노력 하나가 우리 교회를 산 같은 교회로 만들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겨자 씨앗을 내 마음 텃밭에 뿌리고 잘 가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